저 바보 봉수 좀 보게나 쯧쩍 불쌍한지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왜 저런 괴팍하고 늙은 노파를 데려다 돌보는 겐가? 어디서 주워 왔는지도 모를 노파를 말일세. 자기가 뭘 믿고 저러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조선 팔도 제1의 오지 산골, 그 중에서도 매서운 눈보라가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따스한 희망조차 없이 묵묵히 삶을 버텨내던 한 나무꾼의 애달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차가운 북풍이 산골짜기를 휩쓸고 지나가며 모든 생명력을 앗아가는 듯한 엄혹한 계절 속에서도 그는 그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순수하고 더없이 맑은 마음 하나로 험난한 세상을 우직하게 살아내던 박봉수라는 이의 처절한 고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마치 꿈결처럼 기적적으로 찾아온 한 만남에 대한 가슴 저미는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은 겨울의 맹위에 철저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거대한 얼음 조각상처럼 변해버린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훑고 내려오는 매서운 바람은 뼛속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마치 칼날처럼 살갗을 베는 듯한 서늘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 바람은 낡은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었으며 그 소리는 흡사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밤새도록 하염없이 쏟아져 내린 눈은 마을 전체를 두껍고 차가운 비단이불처럼 포근히,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위협적인 무게로 덮고 있었습니다. 지붕마다 쌓인 눈은 흰 솜처럼 부풀어 올라 그 아래의 낡은 석가래가 금방이라도 삐걱거리며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전체는 눈의 무게에 짓눌려 침묵에 잠겨 있었으며 간혹 들리는 눈 쌓이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른 아침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해는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여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숨막히는 어둠이 대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박봉수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한참 전 아직 새벽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차가운 공기가 모든 것을 얼릴 듯한 시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낡은 오두막안은 바깥 세상 못지않게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얼음장 같은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매 순간마다 작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입에서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입김은 그의 눈앞을 잠시 가렸고 그 희미한 안개 속에서 그는 삭막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극심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은 그의 피부를 아리게 했고 잠시나마 그의 졸음을 쫓아주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위에 해진 속옷을 겹쳐 입었지만 그 옷은 달아 해질 대로 해져서 더 이상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낡은 도끼의 나무 손잡이를 단단히 그어쥐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도끼에 쇠붙이는 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전달했습니다. 이 도끼는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고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흙바닥 위를 내딛어 미지의 고난이 기다리는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목까지 깊이 빠지는 눈밭을 헤쳐나가는 그의 걸음은 묵묵하고도 힘겨웠으며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기력이 쇠진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늘 허기진 배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그것이 그의 매일이었습니다. 어제 먹은 것이라고는 차가운 주먹밥 한 덩이가 전부였던 그의 몸은 이미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의 손은 거친 나뭇가지처럼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 굳은 살은 곳곳에 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아릿한 통증을 유발했고 심지어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듯했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옷은 낡고 해진 지 오래였지만 그는 다른 옷을 마련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봉수는 끊임없는 추위와 지독한 배고픔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고단함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저 텅 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도끼질 한 번 한 번이 그의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그에게는 마치 간절한 기도의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다듬고 거대한 통나무를 작은 장작으로 패는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며 끊임없이 혹사당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욱신거렸고 팔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팔아야 할 나무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의 주머니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쯤 이 텅 빈 주머니에 따뜻한 온기가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는 언제나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봉수는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도 맑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세상의 복잡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아이처럼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치나 사람들의 복잡한 속내를 헤아리는 데는 더없이 서툴렀습니다. 작은 거짓말에도 금세 속아 넘어가는 일이 허다했고 사람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번번이 이용당하고 됐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낡은 물건을 새 것처럼 속아 팔았는데도 그는 그저 어쩌겠습니까? 제가 미련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며 쓴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의 순진한 마음은 종종 타인에게 상처받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조롱 섞인 말들은 비록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깊은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실망감과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 감정들을 털어내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순박한 미소를 지으려 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좀처럼 너그러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매정한 현실의 강만을 끊임없이 내보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왜 자신에게만 이리도 가혹한지 속으로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며 살고 싶을 뿐인데 어찌하여 이리도 힘들어야 하는가. 그의 내면에서는 깊은 회한과 함께 작은 절규가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어둠이 짙게 내린 늦은 밤이 되어서야 봉수는 겨우 나무찜을 등에 지고 비틀거리는 몸으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눈밭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 하나하나에는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깨는 나무찜의 무게로 짓눌려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은 따뜻한 등불로 아늑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낙네들의 수다소리는 그의 귀에 닿아 가슴속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집들의 창문에서는 주홍빛 온기가 새어나왔고 가족들의 따스한 정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라한 오두막은 홀로 차가운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없었고 그 어떤 온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은 마치 세상에서 잊힌 존재처럼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눈밭 뒤에 길게 드리워져 그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차가운 손으로 삐걱거리는 오두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코끝은 시큰거렸고 온몸의 털은 다시금 곤두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불씨를 살려 작은 등불을 밝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오두막 안은 모든 사물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리 싸놓았던 차가운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하고 메마른 밥알은 그의 혀 위에서 아무런 맛도 내지 못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목이 메어왔고 그 안에는 아무런 영양분도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이 건조한 밥을 천천히 삼키며 이 혹독한 겨울이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 하는 막연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설관과 다름없는 자신의 미래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녀린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마치 세상 모든 이의 고통과 무게가 켜켜이 쌓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한숨과 함께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는 어김없이 낡은 도끼를 들고 다시 그 혹한의 산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고단하고 처절한 삶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처럼 그의 하루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등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외로운 밤을 지켰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몰아치는 눈보라는 봉수의 낡고 해진 갓저고리 틈새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피부를 핥히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봉수는 흐트러진 갓저고리를 애써 여몄지만 이미 옷 속으로 스며든 냉기는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봉수의 붉어진 뺨을 무정하게 때렸고 그의 거친 숨결은 곧바로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눈보라에 섞여 날리는 작은 얼음알갱이들은 그의 눈꺼풀에 막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준천에 뜰 때까지 마을 어귀에 가까운 곳을 뒤졌으나 이미 땔감이 될 만한 나무를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무릎까지 차오른 눈 속에 푹푹 깊이 파묻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삭신이 아려왔고 욱신거리는 통증은 발목부터 허리까지 고통스럽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미투리를 신은 발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꽁꽁한 걸음처럼 차가운 땅의 감촉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도끼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낡은 나무자루는 차가운 소나기 속에서 미끄러지는 듯했습니다. 꽁꽁한 손가락은 도끼자루를 잡은 채로 굳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봉수는 문득 지난밤의 허기진 배를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녁 찬물에 마른 보리밥 한 숟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던 그의 텅 빈 위장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그를 재촉하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집에선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는 속으로 되뇌며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봉수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갔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뜨겁게 달아오른 폐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이내 차가운 바람에 식어 피부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힘겨운 발걸음으로 산모롱이를 막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봉수의 시선이 문득 거대한 바위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눈이 잠시 흐려졌나 생각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어렴풋이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평범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격혀이 쌓인 눈더미 속에 마치 버려진 낡은 인형처럼 쓰러져 있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처음에는 거대한 바위의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은 눈과 얼음에 뒤섞여 희미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싸늘한 바위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고 빗기 없는 얼굴은 마치 수십 년 된 얼음 조각처럼 창백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할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아주 미약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가슴팍이 오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나뭇가지처럼 경직된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만 같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봉수의 심장이 순간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서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겨우 얻은 땔감으로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도 모른다. 저분을 돕는다고 해서 나에게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어쩌면 나까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에게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할머니의 파리한 얼굴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연약함과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삶의 마지막 기운마저 희미해져 가는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미약한 숨소리가 차가운 바람소리 속에서도 봉수의 귀를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봉수는 문득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할머니를 흉측하다며 늘 피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괴팍한 성정에 힘술궂은 노파라며 모두가 꺼리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저 노파에게는 마귀가 붙었다며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험악한 소문들은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봉수의 귓가에 다시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이성을 기어이 짓눌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활활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서렸습니다.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눈밭을 밟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주변의 정막을 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피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돌덩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봉수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할머니의 굳은 귀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약한 신호였지만 봉수는 그것이 생명의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직감했습니다. 봉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굳은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리를 숙여 얼음처럼 차가운 할머니의 몸을 자신의 등에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의 지치고 허기진 어깨에는 다시 무거운 짐이 더해졌습니다. 허기지고 지친 몸에 갑자기 더해진 무게는 그의 발걸음을 더욱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에 엎인 할머니의 뺨에 부딪히며 서늘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의 얼어붙은 몸이 그의 등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봉수는 자신의 두 팔로 할머니의 마른 몸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희미한 체온이 봉수의 낡은 가쩌고리를 통해 등 뒤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봉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낡은 오두막을 향했습니다. 눈 속에 깊이 박히는 그의 발자국은 마치 고통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등은 식어가는 할머니의 차가운 온기로 인해 더욱 서늘해지는 듯했습니다. 오두막까지 가는 길은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청렬하게 뛰었습니다. 폐는 뜨거운 불덩이가 된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된다. 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 허름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은 판자로 엮어 만들어진 오두막은 눈보라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봉수에게는 세상 어떤 궁전보다도 귀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오두막이었지만 외부의 눈보라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안온함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마른 집 위에 눕혔습니다. 할머니의 뻣뻣하게 굳은 손발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손으로 겨우 불씨를 살렸습니다. 젖은 나무 토막과 마른 짚을 찾아 아궁이에 넣고 차가운 손으로 부싯돌을 연신 부딪혔습니다.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불꽃은 오두막의 작은 온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불꽃은 봉수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듯했습니다. 겨우내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자신의 몸을 잠시 잊고 작은 솥에 물을 붓고 쌀을 넣어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봉수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온기와 음식을 나누며 할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끓인 죽을 식혀 할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고 아주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겨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에는 아주 미세하게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조금 더 힘있게 움직이고 미약하게나마 규칙적인 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봉수는 텅 빈 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그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시작이 될 줄은 그 순진한 나무꾼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얼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를 낡고 비좁은 오두막으로 조심스럽게 모신 뒤로 봉수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가혹하고 고단해졌습니다. 매일 새벽녘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산골짜기를 깊이 감싸고 있을 때 봉수는 이미 차가운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조차 없는 암흑 속에서 그는 더듬더듬 낡은 옷을 찾아 입었고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통증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겨우 입에 풀칠할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땅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나뭇가지들은 마치 쇠처럼 단단하여 도끼날에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의 어깨와 등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굵은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다시 두껍고 거친 굳은 살이 박히기를 쉼없이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핏줄이 터진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그의 낡고 허름한 옷깃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어 뼛속 깊숙이까지 시리게 만들었으며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허기진 배는 끊임없이 꼬르륵 소리를 내며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텅 빈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봉수의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했습니다. 겨우 숨만 쉬며 연명하던 나날은 이제 한 숟갈의 곡물이라도 더 얻기 위한 굶주림과의 처절한 사투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강건했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고 깊게 패인 눈가와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는 그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봉수는 때때로 손끝이 너무나 시려 잠시 도끼를 멈추고 거친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그의 희망처럼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시야에 가득 찬 흰김 속에서 그는 오두막 안에 홀로 계실 할머니의 마른 얼굴을 그리고 위태로운 숨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쓰러지면 할머니마저 굶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책임감이 용솟음쳤습니다. 그는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차가운 도끼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새어나오는 듯했습니다. 얼어붙은 숲속에서는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봉수의 가쁘고 힘겨운 숨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으스한 소리를 냈고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마저도 그의 지친 귀에는 너무나 크게 그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독과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봉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봉수의 헌신이 어리석고 무모하게만 비쳤습니다. 그들은 봉수가 굽은 산길을 지나 마을 어귀에 나타날 때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었고 봉수를 손가락질하며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웠고 봉수의 심장까지 깊숙이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봉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부로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봉수가 듣는 둥 마는 둥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뒷모습에 대고 혀를 끌끌 차며 땅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비웃음 그리고 알 수 없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봉수는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경멸 어린 행동을 분명히 들었지만 굳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진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듯 그의 어깨는 더욱 축 처져 보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디쓴 질문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또 다른 마을 사람은 지나가던 다른 이의 팔꿈치를 툭 치며 고개를 힘껏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봉수를 향한 동정이라기보다는 그의 행동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한심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더욱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봉수는 그들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받아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겁고 씁쓸한 울컥임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저 아랫입술을 굳게 다물고 꾹 참았습니다.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감정들을 억누르며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무의식 중에 굳게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냉대와 날선 비난 속에서 뼈저리게 지쳐 돌아온 봉수는 묵묵히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밖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찬 기운이 흙벽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할머니의 낡은 이불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귀쾌한 흙냄새와 차가운 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봉수는 할머니가 작은 미동도 없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작고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거칠고 두툼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그 차가운 손을 녹여주려 했습니다. 그의 심장에서는 따뜻한 피가 온몸으로 힘껏 퍼져나가는 듯했고 그 온기가 할머니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고통이 잠시 잊히는 듯했습니다. 간혹 겨우 남은 얼마 안 되는 좁쌀죽이라도 있다면 봉수는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남은 음식을 기꺼이 할머니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듯한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은 마치 귀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봉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겨울 끝자락에 피어난 여린 눈꽃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가끔은 그저 가느다란 떨림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숟가락으로 겨우 한두 모금의 죽을 떠먹인 뒤 할머니의 얇고 마른 기침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올 때면 봉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가 강풍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고 서글프게 했습니다. 기침이 길어질수록 봉수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두려움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앙상한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시기를 부디 더 심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조심스러웠고 그 속에는 한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몸이 자신의 손에 느껴질 때마다 봉수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봉수는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세상의 날선 시선과 무자비한 비난이 그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함이 찾아올 때면 문득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가슴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피어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깊은 한숨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춥고 배고픈 현실과 주위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의 결심은 가끔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리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그의 마음속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그는 오두막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희미한 햇살이 오두막의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할머니가 봉수를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일 때면 그 미소 한 조각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향하고 눈가의 잔주름이 살짝 깊어지는 그 순간 봉수는 다시금 모든 것을 다잡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한 줄기 따뜻한 햇살처럼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희미한 미소는 봉수에게 삶의 의미이자 이 혹독한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작은 희망의 빛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지독한 굶주림과 마을 사람들의 냉혹하고 끈질긴 비난 속에서 봉수는 점차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듯한 극심한 피로를 느끼며 지쳐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마다 더욱 창백하게 헬쑥해졌습니다. 마치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처럼 광대뼈는 날카롭게 도드라졌습니다. 거친 바람과 추위로 인해 입술은 심하게 터지고 갈라져 있었으며 핏물이 배어나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일 때마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전에는 맑고 순수했던 그의 눈빛은 어느새 핏발이 가득 서고 흐릿하게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스며든 샘물처럼 탁해졌습니다. 굳건했던 그의 마음속에도 의구심이라는 섬뜩한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길고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과연 옳은 길인가 하는 회의감이 봉수의 뇌리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낡고 허름한 오두막 한편 차갑게 얼어붙은 흙바닥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둔탁한 시선은 멀고 아득한 밤하늘을 무심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듯한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듯 허무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허름한 문틈 사이에 미세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의 낡은 옷깃을 파고들며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봉수는 자신의 팔을 쓸어 안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이러다 정말 혹독한 추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하고 서늘한 생각이 뼛속까지 시린 바람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생각은 마치 얼음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대로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버린다면 이 작은 오두막 안에 홀로 남겨질 할머니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절박한 걱정이 가장 먼저 그의 메마른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의 귀에 박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는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서운 겨울 바람이 스며드는 오두막의 한기 속에서 병은 더욱 깊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갈수록 얇고 불안정하며 고르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는 마치 낡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봉수의 심장을 움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봉수는 매일 새벽 아직 여명이 채 밝기도 전에 하늘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산을 올랐습니다. 뼈를 내는 듯한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는 두터운 눈밭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헤치며 오직 할머니를 위한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뾰족하게 솟아난 나뭇가지들이 그의 낡고 해진 갓저고리를 무수히 찢어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 깊이 빠져버린 그의 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듯했으며 동상의 시린 위협이 시시각각 그를 덮쳐왔습니다. 발가락 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와 땀으로 울룩진 노력은 허무하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사리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숲속을 샅샅이 뒤지고 얼어붙은 바위틈과 차가운 땅을 살폈으나 귀하다는 약재는커녕 할머니의 여린 기침을 멈추게 할 만한 쓸만한 풀 한 포기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던 하늘이 내린 약초라는 전설적인 풀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준 것은 오직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매섭고 차가운 겨울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람은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덩이라도 매달린 듯 무거워 더 이상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희망은 저 멀리 안개처럼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 같았으며 마치 손에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허상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허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시다가 깨셨습니까? 혹시 괜찮으십니까? 불편하신 곳은 없으십니까? 봉수는 할머니의 희미한 기침 소리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오두막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봉수는 할머니의 가늘고 마른 손을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리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한 목소리로 할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깊은 절망감과 자신을 향한 비통한 자책감이 섞여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뼈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그녀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송구하옵니까? 제가 오늘은 산에 올랐으나 끝내 할머니께 도움이 될 만한 귀한 약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옵니다. 그의 고백은 마치 깊은 죄를 지은 죄인의 그것처럼 무겁고 비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이 혹독한 현실 앞에서 한계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선의는 이 냉혹한 현실의 파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은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할머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굳고 흔들림 없는 마음과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잔혹하고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 홀로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바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과연 그의 순수했던 선의가 이 고독하고 처절한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문이 그의 영혼을 매순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봉수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겁고 짠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차갑게 식어버린 벽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려 턱 끝에서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봉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는 듯 소리 없는 비명처럼 자신의 아랫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는 다시금 짭짤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와 봉수의 절망적인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혹독한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봉수가 머무는 오두막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한기가 낡은 문틈과 벽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작은 화로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땔감 조각은 이미 오래전에 붉은 기운을 잃고 새까만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재에서는 더 이상 미세한 온기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온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코끝을 스치는 싸늘한 냉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듯하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속이 시려왔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얕은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마저 점차 잦아들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의 흔들림처럼 위태로운 생명의 리듬이었습니다. 봉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할머니의 손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이제 피가 통하지 않는 나무 조각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냉기는 봉수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하는 듯하여 그의 마음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봉수는 자신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고 굶주림으로 지친 몸은 시시각각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봉수는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병든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기진맥진하여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봉수는 온몸의 기운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정신은 안개 낀 강물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 감기는 것을 애써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깊은 잠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지는 듯한 무기력함이 봉수를 덮쳤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에 깔린 것처럼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 안의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쓰던 봉수의 앙상한 어깨는 미세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마지막 땔감마저 태워버렸으니 오두막에는 이제 한 점의 옹기죽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할머니의 생명 또한 점차 꺼져가는 것을 그는 고통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봉수는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이곳에 모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가 하는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차라리 이 매서운 산속에서 홀로 돌아가셨다면 이토록 고통스럽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참담한 질문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복을 걷어찼지 같은 험담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조차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절망감은 그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듯했고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흐느낌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정신을 놓지 마세요. 제발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봉수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굶주림과 슬픔으로 메마른 목구멍에서 쥐어짜듯 터져나온 그의 애원하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는 싸늘한 오두막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허공에 던져진 외침처럼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내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르고 거칠어진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은 차갑게 굳은 얼굴에 선명한 물기를 만들며 턱끝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흙바닥에 작은 흔적을 남기며 스며들었습니다. 봉수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목을대에서는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오며 굵은 흐느낌이 닿았습니다. 몸 전체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해온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 하고 그는 필사적으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벽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듯한 아득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봉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힘없이 옆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억지로 감기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몸이 닿기 직전까지도 봉수의 손은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싸늘한 손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마치 생의 마지막 끈을 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마지막 몸짓은 꺼져가는 불씨처럼 처절하면서도 뜨거운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간신히 할머니의 차가운 손등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봉수는 자신의 손가락을 스치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봉수의 굳어있던 심장에 번개처럼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눈꺼풀을 짓누르던 피로감이 일순간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절박한 희망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메말랐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마지막 인사인 걸까요?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의 신호였을까요? 봉수는 숨죽인 채 할머니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감정이 그를 휩싸았습니다. 봉수의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 마치 마지막 희망의 불꽃처럼 떨리며 할머니의 메마르고 쭈글쭈글한 손등에 조심스럽게 닿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낡고 오래된 오두막에 갈라진 문틈과 먼지 쌓인 창문 사이로 봉수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찬란한 황금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은은하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 새벽 안개처럼 희미하고 몽롱했던 그 빛은 점차 그 농도를 더해가며 마치 살아있는 물결처럼 유려하게 넘실거렸습니다. 빛의 파동은 오두막의 작은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내 사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이제 눈부신 황금색으로 물들었으며 오랫동안 쌓였던 켜켜이 쌓인 먼지조차도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작은 금빛 반짝임으로 춤추는 듯이 보였습니다. 퀴퀴한 흙냄새와 냉기 대신 신비로운 풀향기와 은은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싸늘했던 오두막 내부의 온도는 마치 거짓말처럼 봉수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포근하고 따스한 기운으로 순식간에 변해갔습니다. 봉수는 갑작스러운 눈부신 광경에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찡그리며 시야를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휘몰아치는 황금빛 속에서 혼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쿵, 쿵, 쿵 하고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고동쳤으며 얼어붙었던 몸의 혈관을 빨아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무엇 하나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내가 굶주림에 지쳐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봉수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생생한 감각들은 이것이 현실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빛의 거대한 흐름 속 가장 중심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병색이 완연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할머니가 평온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경이로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깊고 쭈글쭈글했던 할머니의 피부는 마치 얼었던 대지에서 새로 돋아나는 새싹처럼 부드럽고 팽팽하게 펴지고 있었으며 가늘고 힘없던 하얀 백발은 숲속 밤하늘처럼 윤기 흐르는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으로 놀랍도록 변모했습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느린 춤을 추듯이 섬세하고 우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이전의 고통스러운 주름 대신 온화하고 깊은 평화가 깃들었으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이 패였던 팔자주름과 미간의 세월 흔적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봉수, 순수하고도 어리석은 인간이여. 그 순간 낮고도 웅장하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품은 듯한 위엄 있는 목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봉수의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스며드는 듯한 강력한 진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웠던 벽과 바닥마저도 그 웅장한 목소리의 울림에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그 소리의 무게로 인해 더욱 밀도 높아지는 듯했습니다. 봉수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의 기적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확장된 동공으로 빛과 할머니의 변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고 연약했던 몸은 점차 하늘을 향해 커지기 시작했으며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되게 흰 도포가 그녀의 몸 위로 마치 안개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려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에서 걸어나온 존재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흐릿함 대신 이제는 깊은 지혜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듯한 신비로운 힘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신성한 눈빛은 봉수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으며 그는 그 시선 앞에서 감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봉수는 자신이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노파가 결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음을 이 순간 완벽하게 직감했습니다. 그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본능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이 매서인 산의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근원,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 산신령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미미하게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메마른 입안에서 혀가 굳는 듯했습니다. 경외감과 함께 밀려드는 압도적인 충격에 봉수는 넋을 잃고 산신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할머니를 위해 땔감을 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고통을 참아내던 지난날의 고단하고 서러웠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겨우 주운 삭정이 하나하나, 차가운 손으로 간신히 켠 불씨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 앞에서 한낱 먼 옛날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이 저절로 꺾이며 차가운 흙바닥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엎드린 봉수를 산신령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눈으로 굽어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수천 년의 세월을 담은 듯 따뜻하면서도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머금고 있었으며 봉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박봉수, 너의 꾸밈 없고 티 없는 효심, 그리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순수한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이 산의 모든 기운마저 녹여냈구나. 너의 진실된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천지의 문을 연 것이나 다름없었다. 매서운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던 이곳에서 너의 온정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힘이 되었구나. 너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기운이 스러지고 생기가 돋아났으며 너의 온기가 얼어붙은 짐승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졌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수천 년의 아득한 세월 동안 이리도 진실하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진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너의 고귀한 마음은 이 산에 내려진 축복과도 같았다. 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거대한 산의 생명력을 일깨웠으니 그 공덕이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굶주림과 마을 사람들의 냉혹한 비난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냈던 너의 숭고한 정신은 이제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다. 이제 너의 운명의 새로운 장이 네 눈앞에 찬란하게 열릴 것이다.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산의 정기가 너의 앞길을 밝힐 것이며 너의 순수한 마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니라. 산신령의 낮고도 명료한 목소리는 봉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잔잔한 파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던 봉수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봉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져 촉촉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날의 서름과 억울함,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희망과 안도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고통과 외로움이 마치 거대한 짐처럼 그의 어깨에서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경이로운 운명의 서막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으며 그의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가득했습니다. 심장의 고동은 여전히 격렬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벅찬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봉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세상의 빛이 그의 존재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오두막 안의 황금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밖에서는 아직 매서운 눈보라가 끊임없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봉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한 듯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하면서도 강렬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신령의 위엄 가득한 목소리가 낡고 좁은 오두막 안의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시면의 바닥을 깨우는 듯한 깊고 웅장한 진동으로 봉수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때로는 천둥이 먼 산을 울리고 맑은 시냇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자연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으며 때로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자비를 한데 모아놓은 듯한 한없이 온화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옅은 소나무 향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취가 감돌기 시작했으며 오두막 안에 싸늘했던 냉기는 서서히 물러나고 알 수 없는 온기가 희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봉수는 그 거룩한 음성에 완전히 압도되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깊이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을 치는 듯 격렬하게 요동쳤으나 이는 지난날 그를 짓눌렀던 공포에 기인한 두려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저절로 깊은 경배를 올리는 듯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고함 정예감이 그의 존재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봉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의 앙상한 팔다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감정으로 복잡했지만 그 모든 생각은 산신령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한순간에 잊히고 오직 거룩한 현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기이하고 영험한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산신령은 바닥에 엎드린 봉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앙상한 어깨를 한없이 온화한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눈빛은 마치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 담고 있는 듯 깊이를 알 수 없었으며 봉수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냈던 그의 순수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그 시선은 차분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으며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오두막 안에 얼어붙었던 냉기가 더욱 서서히 물러나고 포근하고 따스한 기운이 확연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벽에 맺혀있던 서리는 희미하게 녹아내리는 듯했으며 축축했던 공기는 점차 맑고 상쾌하게 변했습니다. 이내 산신령은 온화하지만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봉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음성은 메마른 봉수의 심장에 한 방울의 단비처럼 스며들어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봉수야, 너의 변치 않는 선행은 이 산의 모든 생명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심지어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바위들과 나무들조차 너의 굳건한 마음에 감동하였습니다. 인고의 세월 속에서 네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피어났던 너의 순수한 마음은 이 산의 깊은 기운마저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네가 지키고자 했던 그 고귀한 마음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강인한 의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이, 실로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이어질 때마다 봉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이 이렇게나 거룩한 존재에게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소하고 보잘것없다 여겼던 작은 선행들이 이처럼 거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는 감히 손을 들어 눈물을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가 그토록 애쓴 그 모든 노고에 보답하고자 너에게 영원한 풍요와 더불어 온전한 건강을 선물하겠습니다. 이 축복은 너의 고단했던 삶을 다시금 찬란하게 빛낼 것이며 너의 존재가
세상에 큰 빛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네가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살필 것입니다. 산신령의 마지막 말씀이 허공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산신령의 손끝에서 눈부신 섬광이 마치 밤하늘에 피어나는 오색 찬란한 불꽃처럼 찬란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백색을 시작으로 부드러운 황금빛 그리고 따뜻한 푸른빛이 섞여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오두막의 작은 공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섬광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한 에너지를 머금은 채 봉수의 야위였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빛은 그의 낡고 해진 가쩌구리를 두고 하여 그의 피부 속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봉수는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그 빛의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자신의 피부를 통해 스며드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밤에 얼어붙었던 몸이 따스한 햇살 아래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한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은 추위나 공포 때문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밀려들어오는 충격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따스함은 마치 끓어오르는 샘물처럼 그의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빛 속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한 고요한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옅게 풍겨오는 흙과 이슬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그 빛이 봉수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그의 야위었던 육신은 마치 메마른 돼지가 오랜 가뭄 끝에 시원한 담비를 머금듯 순식간에 생기로 가득 차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의 앙상하게 드러났던 갈비뼈는 더 이상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움푹 패였던 뺨은 거짓말처럼 생기로운 혈색이 감돌며 붕긋하게 차올랐습니다. 파리하고 장백했던 입술은 다시금 붉은 기운을 되찾아 촉촉하게 빛났고 밤샘과 굶주림으로 인해 깊게 패였던 눈밑그늘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빗기 없던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잔잔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으며 거칠었던 피부는 부드러워지는 듯했습니다. 축 늘어져 무겁던 그의 몸은 마치 구름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통증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걷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던 다리의 피로감도 말끔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의 근육 하나하나가 새로운 힘으로 채워지는 듯했으며 관절 마디마디를 짓누르던 지난날의 고통은 마치 안개가 거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봉수는 자신도 모르게 깊고 편안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장되는 것을 느꼈고 그의 숨결에서 더 이상 지난날의 피곤함과 굶주림의 고통이 아닌 맑고 깨끗한 생명의 기운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정신은 맑아지고 온몸에는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선 기적이었습니다. 봉수는 자신의 삶을 옥죄었던 지독한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냉혹한 시선과 끊이지 않던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직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했던 그의 영혼은 이제 드넓은 평원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이 거대한 파도처럼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굳게 닫혔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소리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한없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과 서름의 눈물이 아닌 묵은 슬픔과 고난을 씻어내는 기쁨과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감사함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으며 그의 영혼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봉수야, 이 축복은 너의 외부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네가 묵묵히 행한 그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나 권력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빛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너의 삶은 고귀한 본보기가 되어 많은 이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산신령의 마지막 말씀은 봉수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은 이제 안정되었고 온몸에 퍼져있던 뜨거운 열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봉수의 눈빛은 이전의 수척하고 지친 기색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한없이 희망으로 가득 찬 빛을 다시금 발산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진 듯했고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산신령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오두막안을 감쌌지만 봉수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에 머물렀던 자리에서는 옅은 고창기와 함께 은은한 신성한 기운이 잔잔히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에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길이 펼쳐질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그의 가슴속에 희망의 새싹처럼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밝고 굳건한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산신령의 자애로운 축복을 몸과 마음에 가득 안은 봉수는 천천히 오두막을 내려와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의 혹독한 고단함으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닿는 발바닥마다 가벼운 기운이 샘솟는 듯 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몽롱하고도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집신 아래로 단단한 흙바닥의 촉감이 생생하게 전해졌지만 그 무게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따뜻한 기운은 마치 한겨울밤의 모닥불처럼 그의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단순히 피부로 느껴지는 온기를 넘어 혈관 속을 흐르는 피조차도 따뜻하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뼈마디 시리던 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낡은 갓저고리 사이로 스며들던 차가운 바람마저도 이제는 상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움츠러들었던 기력은 충만한 생기로 가득 차올랐으며 그의 폐 깊숙한 곳까지 맑고 시원한 공기가 가득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게 빛났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인함과 함께 세상을 향한 깊은 연민과 새로운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초월한 듯한 평화로운 기운이 그를 감쌌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는 길가에 얼어붙은 나뭇가지들과 메마른 바위들조차 그의 눈에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듯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봉수는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신령께서 베풀어 주신 이 무한한 풍요를 과연 자신만이 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깊고도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던 마을 사람들의 창객한 얼굴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 겨우 버텨내던 아이들의 가녀린 어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희망을 잃은 눈빛은 봉수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땔감조차 구하지 못해 덜덜 떨던 이웃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어찌 진정한 행복일 수 있겠는가. 봉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만족감이라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공동체의 안녕과 모두의 평화만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나눔의 정신, 그리고 산신령께서 주신 축복은 분명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 조금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모두가 함께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만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밝게 웃고 어른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살아가는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황량한 들판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은 메마른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듯 철연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침묵과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작게 훌쩍이는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봉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평온하면서도 비장한 각오로 고동쳤습니다. 그의 눈길이 스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척박했던 땅은 점차 생기를 되찾으며 촉촉한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메마른 흙 사이로 푸른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돌멩이 가득했던 밭고랑에서는 부드러운 흙냄새가 피어올랐고 갈라진 논바닥은 신비로운 윤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봄이 일찍 찾아온 것처럼 차가운 대기 속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작은 시냇물은 다시 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보고 처음에는 경계심과 함께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바보 나무꾼이 또 무슨 사고를 치러왔는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편으로 놀랍도록 비옥해지는 땅의 변화를 목격하고는 그들은 일제히 넋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눈은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굳게 닫혔던 입술은 놀라움에 살짝 벌어졌고 얼어붙어 있던 얼굴에는 생경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 이 땅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선물할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봉수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산신령의 기운이 담겨 있었는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봉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따뜻한 기운이 담긴 곡식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햇살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곡식을 받아든 사람들의 손에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작은 손으로 따뜻한 곡식을 받아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모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의 눈가에는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바보나무꾼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봄수의 경이로운 변화와 그가 가져온 기적 같은 풍요의 깊은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냉소적인 의심 대신 경이로움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고 몇몇은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과거에 봉수에게 던졌던 비난의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깊은 후회로 몸을 떨었습니다. 한 나이든 노인이 봉수에게 다가와 메마르고 주름진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봉수의 손을 놓지 못하고 연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봉수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원망도 미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 그리고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속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봉수의 진정한 마음과 그가 몸소 실천한 조건 없는 선행의 가치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차가웠던 마을의 공기는 점차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마을은 점차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척박했던 땅은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수확물을 안겨주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이웃들은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은 따뜻한 온기 속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땀을 흘려 일하고 함께 수확한 식량을 나누어 먹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쳤고 저녁 식탁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맑고 진진한만한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고 저녁 노을 아래에서는 평화로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희망과 감사 그리고 공동체의 단단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와 물질적 풍요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효와 조건 없는 선행이 그 어떤 세상의 보물보다 값진 것임을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봉수를 통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보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어진 어르신 혹은 산신의 축복을 받은 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을의 새로운 기준이자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마음을 가진 인물로 길이 기억되었으며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후손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